여러분 90일 11조 도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90일 동안 11조를 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내인 11조를 돌려준다는 캠페인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무리가 된 11조 캠페인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이 아마 원금만 준다는 것 같은데 이거 이자까지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예, 그래야지 캠페인에 참여할 그렇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11조를 해야지 지정적인 축복을 받는다고도 하고, 좀 더 나가면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사업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딱히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로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불편한 평신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라기의 본 뜻을 모르고 이 본문으로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전에 저희가 11조는 없다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주장한 핵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율법이죠. 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을 과연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안 지켜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사와 장로 안수식 때 이 내용으로 선서까지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19장 3항에서 5항을 보면 율법 중에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기되었고 도덕법만 현재도 유효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도덕법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하는데 11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11조가 의식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법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법을 말하는데 11조도 성전에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11조를 의식법이라고 보고 모든 의식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단 한 가지 11조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네. 그 말라기 11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좀 어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즉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하늘문을 열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라기 9절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70년간 포로 생활을 거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절정은 바로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레인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빼앗아서 성전에 돌바한 레인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성전을 떠나 농사를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금지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이혼, 간음, 거짓 맹세, 점치는 것도 만연되어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품꾼의 삭을 주지 않거나 과부, 고아, 나그네를 납치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익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전체의 논조는 탄식과 호소,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제사장들로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 전체는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으로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를 제사장으로 보면 이 구절이 백성들이 낸 11조가 이제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탈취했고 이 제사장들에게 탈취한 11조를 다시 창고에 가져다 두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11조를 탈취한 제사장의 잘못을 책망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11조 구절이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해석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기도 하는데 이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말라기가 전체적으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3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신자가 바뀌자 이렇게 호소하는 대상이 바뀌는데 3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헌물을 포함해서 이방인과의 결혼, 간음, 또 사회적 약자의 학대 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바로 다음 구절 11절, 12절에서 그 복은 바로 농사에서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1,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면 복받는다는 말씀을 말라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이 말씀은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이 이제 풍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은 성경적으로도 말이 되지가 않아요. 한편으로는 또 경험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11조를 평생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훌륭한 우리 주변에 보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지만 그분들 중에서 여전히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11조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런 궤변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이 11조 강요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종교 장사꾼으로 만드는 오늘의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